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제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서 마지막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 세상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생각 내버리고 다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또 우리 삶들 다 아무것도 직장생활도 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는 건 아니겠죠. 시간 있으면 전도팀 나와서 함께 전도하고 또 하나님 사명이 있으면 나가서 선교사로 복음 전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아멘도 안 해 정말로 우리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유머로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어느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 식당에 꼬마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개가 배가 많이 고픈가 봐요. 밥 줘요, 밥 줘.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야야 조금만 기다려라. 손님이 밥 먹고 나가면 남기니까 그거 주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놈이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식사를 하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면서 남기나 안 남기나 이렇게 지켜보는데 이럴 때 꼭 남겨요, 안 남겨요? 안 남기거든요. 남기면은 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남기고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요놈이 막 울상이 돼가지고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저 아저씨가 개밥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그 손님은 졸지에 개밥 먹고 갔습니다. 여러분, 개밥이 됐든 무슨 밥이 됐든지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그렇죠?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근데 사람에게 밥만큼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이 아마 쉼이 아닐까. 사람에게는 쉼 또한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쉼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쉼을 통해서 재충전하게 되고 또 그 힘으로 또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지금이 휴가철 맞죠? 지금 느껴지는데 휴가철이라는 게 우리 교회도 휴가철이 왔어요. 보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휴가의 피크를 이루더라고요. 인천공항에 개항 이래로 최대 인파가 몰렸답니다. 19만 5천 명 하루만 최고의 해외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몰려들었어요. 각 고속도로에 여름의 통계로는 가장 많은 차량들이 몰려가지고 굉장한 혼잡을 또한 빚었다고 그래요. 어디 가려고? 휴가 가려고 해외로 나가고 또 국내에 있는 여러 휴가지를 찾아서 가느라고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차 타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휴가라는 게 이게 뭐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문화로 보면은
농경 사회로 살아갈 때 휴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때 여름에 그냥 여름을 이겨나가는 것이 등미역하고, 또 아니면은 밤에 아무도 안 보는데 그 시원한 냇가 가고 목욕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름을 지나고 그랬지, 무슨 휴가니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산업사회로 바뀌어가면서 이제 그때는 휴가란 말이 아니고 피서 간다고, 바캉스 간다고, 윤시간 말로는 바캉스 간다고 이렇게 가지고 그 갔다 오면은 얼마나 부럽고 나는 언제 나가보나 막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언젠지 모르게 우리 사회는 이 휴가 문화가 딱 정착됐어요. 안 가면 이상한 것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떠나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은 과거에 비해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현대 사회를 어떤 분은 세 가지 특징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콘크리트 사회라는 거죠. 현대 사회가 콘크리트 사회. 자연이 점점 사라져가면 도시라는 그 도시가 전부 다 콘크리트로 되어지는 이런 사회 속에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지난주에 제가 서울 갈 일이 있어가지고 지난 주말에 서울 좀 갔다가 왔어요. 금요일로 갔다가 토요일로 왔는데, 와, 서울 못 살겠더라고 나는. 얼마나 덥고 숨도 쉬기가 어려워요. 숨쉬기가. 왜? 아파트가 타닥 붙어 있어요. 고층 빌딩들 전부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바닥들 좀 아스팔트로 다 깔아져 있어요. 어디 숨 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각 그 가게 집 여기 나오는 에어컨, 이게 그 밖으로 나오는 그 뜨거운 이 공기들 도시 전체를 덮고 있는데, 와, 숨쉬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내려오니까 살겠더라고. 숨 쉬겠더라고요. 물론 이 광주라는 이 도시도 역시 콘크리트 문화인 것은 사실이에요. 오늘 현대 사회가 바로 콘크리트 사회. 그러니까 자연을 잃어버려요. 인위적인 이런 도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을 찾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휴가라는 개념이 많은 사람이 확산되는 거죠. 휴가 없이는 못 살 것처럼 된 거라는 거죠. 두 번째 현대 사회의 특징은 바로 뭐냐 하면은 스피드 사회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빠르게 발전합니다. 변화 속도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걸 쫓아가느라고 정신이 없어. 정신 쫓아가다 보면 지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탈진된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휴가가 그렇게 간절히 필요한 거고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 스트레스 사회. 굉장한 경쟁 사회입니다. 직장 안에서도 엄청난 경쟁이 일어나죠. 사업을 하는 그 속에도 굉장한 경쟁들이 있죠. 생존 경쟁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먹냐 먹히느냐 이런 경쟁들이요. 심지어 학교에도 경쟁이에요. 전에는 대학교만 가면 그래도 경쟁에서 해방된 줄 알았어. 그런데 옛날 대학생들 뭐라고 불렀어요? 먹고 대학생이라고. 미팅이나 하고 막 이런 사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생 되면 취업이라는 문제를 놓고 막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라는 것은 이 치열한 경쟁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좀 벗어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게 되는 거죠. 휴가라는 이런 말의 이 휴자는 쉴 휴자. 우리 아신 대로 사람의 변에 나무 목자. 그래서 사람이 이 나무 있는 자연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쉰다는 거죠. 가짜는 틈가짜. 틈을 내 가지고 가서 잠깐 쉬었다 충전하고 돌아오는, 이게 바로 휴가인 거예요. 쉼을 주는 것, 휴가죠. 근데 오늘 우리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쉼의 자리로 초대를 하세요. 진정한 쉼을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이 쉼의 자리로 초대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기를 축복하고 참된 쉼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28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보실까요? 같이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쉼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주님이 쉼으로 초대하시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나요? 아니죠. 모든 사람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인류의 조상으로 딱 그것을 올라서 보게 되면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범죄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그 벌이 바로 뭐였습니까? 이제 우리는 너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너는 본래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지고 나오는 짐이 세 가지가 여기 나오게 되는데 그 하나는 죄의 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의 짐을 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인인 것이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살다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죄짐을 내놓지 못하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짐은 뭐냐면 삶의 짐인 겁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리라.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얼마나 힘드는지, 삶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짐, 이 수고의 짐을 내놓을 수 없는 수고의 짐을 짓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죽음의 짐이죠. 죽음의 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 땅의 생을 살아가면 죄짐 지고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무거운 어려운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가는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의 짐을 누구나 지고 세상을 살고 있다고 말해요. 바로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주님이 초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놓게 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내가 주 앞에 나갈 때 주님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하시는가? 어떻게 쉬게 할까요? 다음에 나눈 29절 말씀입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건 바로 뭐냐?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쉼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멍에가 뭐죠? 멍에? 농사 져보신 분들 알잖아요. 농사 안 져보신 분들 또 책에서 많이 봤잖아요. 멍에가 뭐예요? 멍에. 소든지 혹은 말이든지 일을 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목에다 거는 기구가 있잖아요. 이게 멍에예요. 그래서 그 멍에에다가 어떤 경우는 쟁기를 달죠. 쟁기를 달아가지고 쟁기질을 하게 만들어요.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쟁기질하게 만들고, 어떤 경우는 거기다 뭘 달아요? 구루마? 달구지를 달아가지고 짐을 싣고 가게 만들어요. 이 멍에예요, 멍에. 이 멍에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반달령의 멍에가 있어요. 반달령. 이것은 한 마리의 소를 씌울 때는 이 반달령을 씌웁니다. 또 하나는 일자형이 있습니다. 일자형은 두 마리를 묶어가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할 때, 그럴 때 두 마리를 딱 묶을 때 이게 일자형의 멍에를 이렇게 매게 만들어 가지고 짐을 끌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멍에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쉬게 만든다고 하는데 쉬려면 멍에를 풀어줘야지, 오히려 더 멍에를 메게 만드십니까? 이건 막 이상한 말 아닙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내 혼자 그 짐을 지고 가게 되면 힘들어 다 쓰러집니다. 감당할 수 없어 쓰러집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어떤 찬송가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아이고 힘들어요. 나 홀로 지고 간다. 나 홀로. 우리는 어차피 짐이 있다니까요. 그 짐을 나 홀로 지고 가게 되면은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겁니다. 근데 이 짐을 주님과 함께 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우리 짐은 쉽고 가벼워지는 겁니다. 이거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참된 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짐이 있잖아요. 죄의 짐, 태어나면서 나오는 죄의 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좌를,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죄 없는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멍에를 함께 메고 갈 때 주님이 우리 죄짐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고 말합니다. 그래야 너희 속에 힘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삶의 수고에 무거운 짐들이 우리 있어요.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고 다른 사람은 잣성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라고 하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같이 가게 되면은 주님이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힘을 주세요. 때로는 그 짐을 벗겨주시기도 하시고요. 그 능히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본래적인 짐, 절망의 짐, 허무의 짐, 이 죽음의 짐이 있어요. 나 혼자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갈 때 주님이 이 사망 원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허무하게 만들지 못하고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이끄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우리 속에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놓고 참된 힘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 사람인 변에 나와 먹자. 사람이 자연에서 쉰다, 이런 말도 되지만은 이걸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 나무가 뭐예요?
그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나무는 십자가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였으니, 주님의 십자가가 나무라니까요.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짐이 물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짐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망의 허무의 짐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멍에를 베고 참된 쉼이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쉼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어떤 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거 쉬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멍 때린다고 그래요. 멍 때린다. 멍하니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걸 못 한대요. 그걸 못 한대요. 왜? 시간만 나면 쉰다고 하면서 못 봐요?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이게 쉰 게 아니래요. 뇌는 계속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못 쉰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또 못 봐요. 쉰다면서 못 봐요. 스마트폰 계속 보고 있어요.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쉬는 겁니다. 또 여행도 쉬는 거예요. 아멘. 여행도 쉬는 거예요. 여행하는 게 죄죠. 여행하면 안 되죠. 아니야. 여행도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행은 우리 일상생활을 완전히 단절시켰다. 일단 여행을 나가면 조금 비유들을 보면서 잊어지는 거예요. 단절이 딱 와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쉼이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힘이 생겨져. 돌아와서 다시 일할 힘을 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행도 쉬는 거예요. 때로는 취미 생활도 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상생활과 정 다른 이런 취미를 갖고 그 취미 생활을 할 때 거기 또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쉼도 분명히 쉼이지만은 이 쉼과 비교할 수 없이 차원 높은 쉼이 있는데, 이거 주님을 초청하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하는 이 쉼, 이것은 차원 높은 쉼이라 그 말이에요. 멍에를 매는 것은 뭐 때문에 멍에를 맨다고 그랬어요? 일시키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소가 있어요. 소가 갑자기 주인이 그다 멍에를 딱 매줘요. 그럼 뭐 달란갑다 아는 거죠? 일하란갑다 아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뻐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속에 참된 쉼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고통스럽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정한 또 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차원 높은 쉼이에요. 지금 여름이 되어가지고 이 뜨거운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이 마친 데도 있고, 오늘도 또 진행됩니다. 이미 유치부는 교회 안에서 참 잘 이 여름 성경학교를 마쳤고요. 중등부도 자체적으로 가까운 도로에 가서 또 여름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동부 같은 경우는 목요일부터서 오늘 토요일까지 자체적인 여름 캠프를 진행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보통 그 위탁에서 했거든요. 그 전문 그 캠프 쪽으로 이렇게 돈을 줘서 이렇게 위탁시켜서 여름 행사들을 많이 진행했는데, 위탁해서 하게 되면은 쉬워. 돈만 지불해서 보내면 되니까 쉬워요. 근데 자체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 모든 준비를 다 해야 되거든요. 다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아이들 좀 케어하고 프로그램 준비하고 또 여기서 잠을 함께 잤잖아요. 교회는 참 시설이 괜찮으니까 잠도 같이 자고. 그런데 그 끼니 아침 점심 저녁 끼니 3일을 이렇게 밥을 해서 전부 해서 먹였어요. 뭐 여전도회원들 나오시고, 또 그리고 남성교회원들 시간 있는 분들은 함께 나와가지고 밥도 한 도와주고 청소하는 도와주고 하면서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이 뿌듯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뭐냐면은 정말 이 폭염 가운데 그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웃음소리가 그치지를 않아요. 웃음소리가.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또 주방에서 그렇게 밥을 하는 이런 여전도 회원들, 또 남성 회원들을 함께 섞여져 가지고 막 그냥 웃으면서 사는데, 건물이 떠나간 줄 알았다니까. 얼마나 재밌게 하고 있는지.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휴가를 이 날짜에 낸 거야. 맞춰가지고 휴가를 딱 이 사역을 위해서 휴가를 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남들은 뭐 다 나간다는데 심지어 목사도 나가잖아요. 휴가 갔다 오면. 근데 이 양반은 목사보다 훨씬 더 헌신도가 높아. 그래가지고 휴가를 다 만남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쁨으로만 하는, 기쁨으로.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이건 차원 높은 힘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의 자리가 거기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것이 막 스트레스가 되고 이거 눌리게 되고, 그게 아니라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힘이 있는 그런 고차원적인 힘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힘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갈 때 여기에 참된 힘이 있는 거예요. 혼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신 참된 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맸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다시 29절 봅니다. 29절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게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배워요?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잖아요. 주님의 제자는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아멘? 세상을 배우고 있으면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의 제자예요. 근데 우리는 늘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데 어떤 것을 배우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우리 속에 뭐가 오느냐? 참된 힘이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참된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점점 배워가고 내가 닮아져 가니까, 그러니까 참된 힘이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데 예수는 믿고 있긴 있는데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믿어가긴 믿어가는데 더 완악하고 완고해지고 더 강팍해진다. 이건 주님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힘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힘이 없어요. 미국에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 가운데 그 윌로우 크릭이라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현대인들의 심각한 질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암도 아니고 에이즈도 아니라 이거는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이 굳어져.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마음이 굳어져 가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자기는 잘못이 많으면서 남에 대한 비판만 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이라도 막 분을 내고 늘 반항적이고 아주 자기 고집으로 꽉 차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완악해진 마음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이게 온유한 마음이죠. 아멘.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큰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이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진다. 잘 믿고 있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해요. 하여튼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마음을 들어본 자신이 없는가 봐. 내가 믿어갈수록 갈수록 완악해지고 완고해진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늘 우리 마음이 주의 그 마음을 배워가기를 축복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휴가를 가죠.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휴가를 갑니다. 바다로 가면 거기서 그냥 가자 바다로 가자 막 그냥 신바람에 나 바다가 갖고 막 그냥 목욕하고 해수하고 막 이런 것만이 아니라 바다로 갔으면 바다를 배우고 와야 되고 바다의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바다는 모든 물의 왕입니다. 아멘. 모든 물의 왕은 바다예요. 골짜기에 떨어진 그 물이 이제 개울물이 되고 시냇물이 되고 냇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강을 이루게 되고 그 물이 바다로 다 들어가는데 그걸 전부 받아들이는 그 온유한 그 마음, 바로 그 겸손한 그 마음, 그 마음도 휴가로 가게 되면 배우고 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서 가면 갈수록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게 되면 우리 속에는 스트레스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완화해지게 되면 모든 게 다 스트레스예요. 이 사람도 스트레스고 저 사람도 스트레스고 이 일도 스트레스고 다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주의 마음으로 이렇게 배워가고 닮아가게 되면 우리 속에 진정한 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쉼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을 배워가는 삶 속에 참된 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쉼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